동등됨을 취하지 않다가 취하신다.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를 온전히 알게 될 때가 되면 우리가 부분적으로 그동안 알던 지식은 폐하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면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우리가 주를 온전히 알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때가 되면 아주 큰 변화가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아주 큰 변화가 있게 되는데, 여호와께서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자기를 스스로 낮추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여호와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는 것.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있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사람의 모양으로 종의 형체로 낮추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지혜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는 자리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육신의 이스라엘은 지극히 낮아지신 그 고난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알아보지를 못했고 이제 버림을 당하게 될 이방인들, 그 버림을 당하는 자들이 지혜가 하나님과 동등되는 자리에 올라가게 되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걸려서 넘어지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 주님께서는 근본 하나님이시지만, 근본 보좌에 앉아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종의 형체로 자기를 죽기까지 낮추셨다는 것. 그러나 이제 이 말씀에서 이제 또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8절에서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자, 여기서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고 해서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는데, 요한복음 5장에서는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버림을 당하는 자들이 눈이 가리워지게 되고 전부 걸려서 넘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신다는 것은 본래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데, 여호와 하나님의 자리에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신다는 것은 본래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여호와 하나님의 위치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여기서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신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보다 낮은 자인데,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과 동등된 자리로 올라가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신 우리 주님, 보좌에 앉으신 우리 주님께서, 보좌에 앉으신 여호와께서 여호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아들의 모양으로 자기를 낮추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113편 5절에서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그래서 높은 곳에 보좌에 앉으셨지만은 스스로 낮추셔서 천지를 살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낮추신 여호와 우리 하나님. 그래서 스가랴 11장 13절에서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싹을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그래서 여기서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토기장이 밭을 사서 그 나그네의 묘지를 삼게 되었습니다. 바로 주님을 그 은 30으로 토기장의 밭을 샀다는 것. 그 가룟유다가 은 30개를 성전에 던져놓고 죽게 되었고, 그 성전에 있는 은 30을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그 묘지를 삼게 되었다는 것. 그래서 그 은 30개를 바로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싹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은 30개에 팔리신 우리 주님이 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높은 곳에 앉으셨지만은 스스로 낮추셔서 아들의 모양으로, 사람의 모양으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자기를 낮추신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바로 은 30에 팔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은 30에 팔리신 주님은 본래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면서 자기를 철저히 아들의 모양으로 나타내셨습니다. 아들의 모양으로 기도하시고 아들의 모양으로 십자가에 못을 박히시고 아들의 모양으로 자기 자신을 철저히 숨기셨다는 것. 그러나 본래는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요한에게 계시록 1장에서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자신을 나타내시게 됩니다. 계시록 1장 17절에서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주님께서는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계시록에서 요한에게 자기를 증거하시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바로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여호와이시면서 자기를 철저히 아들로 나타내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본래는 아들이 아니십니다. 아들의 모양으로 낮추셨을 뿐이지 본래는 주님은 아들이 아니시라는 것. 본래는 스스로 있는 자, 바로 여호와 우리 하나님, 처음이요 마지막이 되시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 처음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을 창조하시는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그러나 그 주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추시게 되었다는 사실. 그러나 요한복음에 들어가게 되면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신다는 이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다가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시게 된다는 것. 그래서 여기서 자기는 바로 우리 백성들의 썩어질 몸의 속량을 담당하게 되는 그 지혜가 되겠습니다. 이제 주를 온전히 알게 될 때, 주께서는 바로 이 지혜를 통해서 자기를 알리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지혜가 자기를 이제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게 됩니다. 하나님과 같은 자리로, 같은 위치로 올라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그 지혜를 통해서 자기를 알리시고 자기를 보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안식일에 대한 다툼, 그 유대인들과의 다툼은 이 진리를 숨기시기 위한 고도의 작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진리를 숨기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 그래서 그 유대인들과의 다투는 그 모습을 보지 말고 그 뒤에 무슨 말씀을 하시고 있는지 그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진리는 바로 여호와께서 그 지혜의 친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이 바로 진리가 되겠습니다. 진리는 여호와께서 지혜의 친아버지가 되신다는 것. 여호와께서는 백성들의 영혼을 피로 사시게 되고 지혜는 백성들의 몸을, 그 썩어진 몸을 속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피를 흘리시는 주님께서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고 그 영혼이 수고하고 그 영혼을 제물로 드리는 존재는 바로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진리가 여호와께서 지혜의 친아버지가 되신다는 것. 바로 아버지께서 지혜를 낳으셨다는 것이, 아버지께서 여호와께서 그 지혜를 낳으셨다는 것이 바로 진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늘의 일이 되겠고 아버지께서 처음에 하늘에서 그 지혜를 낳으시고 마지막에 하늘로부터 땅으로 지혜를 낳으셨다는 것. 이것이 진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처음과 마지막의 일이 되겠고 그래서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라. 그래서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이 아들이 올라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본래는 이 아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로 올라가서 일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해서 자기의 영광을 보이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자,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행한다는 것. 그러나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들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가 없다는 것.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은 여호와 하나님보다 낮은 존재이고 여호와 하나님이 이 아들보다
먼저 계신 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그와 같이 행하게 된다는 것.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이 아들이 그와 같이 행하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시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6절에서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자,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바로 스스로 있는 자가 되시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자기 속에 스스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스스로 있는 자.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태초 전부터 스스로 있는 자가 되시겠습니다. 태초보다 먼저 계신 분, 스스로 있는 자. 그리고 그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생명을 주셔서 그 속에 있게 하셨다는 것. 이게 처음이고 태초가 되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태초 전에, 처음 전에 스스로 있는 자. 아들은 생명을 주어서 그 속에 있게 한 자. 그래서 아들에게 생명을 주실 때가 바로 처음이고 태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라 바로 태어난 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을 피로 사신 주님은 본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은 태초 전에 계신 스스로 있는 자, 그리고 우리 썩어질 몸의 속량을 담당하게 될 요한계시록 10장의 천사, 그 아들은 바로 태초에 처음부터 태어난 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인자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마지막 아담으로 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바울은 이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 우리 썩어질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우리가 현재 속으로 탄식하여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고 있고 그 몸의 속전을 지불할 그 아들이 사람이 된다는 것. 왜냐하면 사람이 되지 아니하면 이 속죄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되지 아니하면 몸의 속량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것. 그래서 그가 사람이 된 것이 마지막 아담이 된 것이 되겠고, 그때가 바로 마지막이라는 것. 그래서 그가 인자가 되는 것이 바로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위로부터 오시는 이,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바로 인자 되어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영혼을 제물로 드리게 되고 우리 백성들의 썩어질 몸의 속량을 담당을 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주 여호와께서는 처음에 그 지혜를 낳으시고 마지막에 그 지혜를 하늘로부터 땅으로 낳으시게 된다는 것.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스스로 있는 자이시고 아들은 태어난 자가 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주님은 스스로 있는 자이시고 우리 썩어질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그 지혜는 태어난 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은 30개에 팔리신 우리 주님이 되시겠고, 지혜는 바로 우리 몸의 속량을 위해서 영혼을 제물로 드리는 그 영혼이 수고해서 우리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그 지혜라는 것.
그래서 그 지혜가 인자가 될 때가 바로 마지막이 되겠고, 마지막 아담으로 하늘로부터 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늘로부터 나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2장에서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이 되겠고, 이사야 66장에서 시온이 나아마를 낳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심판하는 권한을 주시는 것은 바로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그에게, 그 썩어질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그 지혜에게 주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권세를 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그 환난 날에 그 거룩한 하늘로부터 그에게 응답으로 주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환난 날에 그 응답이 임하기 전에 그가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말을 하고 있고, 이제 장차 그 응답이 임할 때 아버지께서는 그 안에 계셔서 이제 영원토록 일을 하시게 됩니다. 현재는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아버지께서 함께 계시고 있고, 그리고 이제 아버지께서는 그 지혜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의 말씀, 요한복음의 많은 말씀은 그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그 지혜 입장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숨겨 놓으셨기 때문에 백성들이 말씀을 읽다가 다 걸려서 넘어집니다. 이 말씀들을 읽다가 걸려서 넘어진다는 것. 왜냐하면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그 은밀한 가운데 말씀들을 기록을 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자, 이제 장차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게 됩니다. 여호와께서는 지혜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신다는 것. 그래서 이제 아주 큰 변화가 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그 촛대 사이를 떠나시게 됩니다. 이제 원수 마귀와 그의 사자들이 땅으로 쫓겨내려올 때는 주님은 촛대 사이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는 그 지혜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하늘 보좌에도 앉아 계시는 스스로 있는 자, 그러나 또 촛대 사이에 계셔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도 하는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 그러나 이제 주님은 촛대 사이에서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촛대 사이에서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는 것. 이제 내 안에 계셔서 그 아들 안에 계셔서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피와 물이 그 지혜로부터 백성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 지혜 안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주님께서 그 지혜 안에 계셔서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 그래서 이때는 피도 나오게 되고 생명수 샘물도 나오게 됩니다. 그 은혜를 베푸실 때는 이제 피도 나오고 생명수 샘물도 나온다는 것.
현재까지 주시는 은혜는 영원히 사는 은혜, 영원히 사는 그 부분적인 은혜를 주셨고, 이제 영혼과 썩어질 몸까지 살리는, 썩어질 몸을 썩지 아니할 몸으로 살리는 그 은혜까지 주시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 은혜를 이제 지혜 안에서, 내 안에 계셔서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게 됩니다. 그래서 촛대 사이에 계신 주님은 본래 아버지가 되시겠습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 그 인자 같은 이는 본래가 볼 수가 없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네요. 그래서 본래는 볼 수가 없는 주님이시기, 본래는 볼 수가 없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제 그 볼 수 없는 아버지께서 그 아들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아들의 모양으로 자기를 철저히 숨기셨지만 본래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 아버지가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아들은 따로 있습니다. 진짜 아들은 백성들의 썩어질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그 지혜가 되겠고, 그 지혜 안에 계셔서 이제 그의 일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주께서는 이제 촛대 사이를 떠나시게 되고 이제 영원하도록 그 아들 안에 계시게 됩니다. 아버지께서는 보좌에도 앉아 계시게 되고 그 아들 안에 계셔서 영원하도록 거하신다는 것. 그래서 아버지께서 이제 아들 안에 계시게 되면 이 빛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 계시게 되면 이 빛이 나타난다는 것. 그래서 이 빛은 7날의 빛이 되겠고 우리가 낮에 보는 해보다도 7배나 더 밝은 빛을 발하게 된다는 것. 왜냐하면 이제 그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자기의 영광을 보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지혜를 통해서 그 여호와의 영광을 열방을 향해서 세계 만국을 향해서 보이시게 된다는 것. 그래서 7배나 더 밝은 빛이 해보다 우리가 낮에 보는 해보다도 7배나 더 밝은 빛이 나타나서 그 영광을 보이시게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면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가 된다고 말씀을 하셨고 바로 시편 19편 1절에서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이 7날의 빛으로 하늘에서 선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빛이 선포가 되는 이유는 바로 아버지께서 그 안에 계셔서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지혜 안에 계셔서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 계셔서 백성들의 영혼을 피로 사신 아버지께서 백성들의 썩어질 몸을 그 영혼을 제물로 드려서 속량을 한 그 아들 안에 계셔서 그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것. 그래서 이때 바로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께서 공중에 강림하신 후에 하나님의 영광이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능력과 큰 영광으로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시지만 여호와의 영광을 보이시는 것은 아닙니다. 능력과 큰 영광으로 구름을 타고 오시지만 이때까지도 여호와의 영광을 보이시지는 않는다는 것. 본인이 여호와이시면서도 그 영광을 보이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공중에 강림하신 후에 바로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신 아버지께서
볼 수 없는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 계셔서 그 영광을 선포를 하신다는 것. 그래서 그때 바로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게 됩니다. 하늘에 해보다도 7배나 더 밝은 그 빛이, 그 영광이 하늘을 덮는다는 것. 그래서 이때가 바로 요한계시록 7장이 되겠고, 요한계시록 6장에서 6째 인을 떼실 때 주께서 공중에 강림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계시록 7장에서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8편 1절에서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자,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을 때가 바로 아버지께서 그 아들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를 할 때가 되겠습니다.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을 때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때. 그래서 이 빛이, 이 7날의 빛이 있을 동안에, 이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고 요한복음 12장 36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빛을 보는 자들, 믿고 보는 자들이 그와 같은 형상으로 먼저 변화가 되고, 보고 믿는 자들이 그 후에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영광을 가장 먼저 보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영광을 하늘에서 선포가 되기 전에 가장 먼저 보는 자들이 바로 의의 나무들이 되겠고, 지금 이 말씀을 깨닫고 지혜를 따르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3장 3절에서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자, 이때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을 때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게 됩니다. 세계 열방에서 이제 찬송이 울려 퍼지게 됩니다. 이때가 바로 아버지께서 그 아들 안에 계셔서 그 영광을 보이실 때,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을 때, 바로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이사 30장에서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서 7날의 빛과 같을 때, 그때가 바로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 올라올 때가 되겠습니다. 그 여호와의 이름이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올 때, 바로 7날의 빛의 영광을 가지고 아버지께서 그 안에 계셔서 그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오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진 천사 안에 계셔서 그의 영광을 하늘에서 선포할 때가 되겠습니다.